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하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500번이나 나옵니다. 500번이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따로 500번 이상을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이 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 할 무렵에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을 이해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모두 같은 말입니다. 자,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세웠다고 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 집사로 이제 부름 받은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립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서리 집사하고는 좀 다르지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의 그 의식을 할 때는 실제 사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을 특별한 사명으로 따로 구별해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 기름 부어 세울 때 주로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선지자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왕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큰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그리고 유명한 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 유명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약의 인물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메시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는 메시아지만은 절대적인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종들과는 다른데 크게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 훌륭하지만은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나 이세벨 왕비가 협박을 하니까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던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어땠습니까? 레위 제사장의 첫 번째 시주였는데도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줬던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죄를 범해서 가정과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훌륭했지만은 그러나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였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받은 사람들은 선지자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왕이거나 셋 중에 한 가지 역할만 감당했지 세 가지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했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보면 삼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그리고 선지자직을 동시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그분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선지자직으로, 그리고 왕직으로, 그리고 제사장직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선지자는 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널리 알리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입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도도 마찬가지로 사도라는 말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도 번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번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하나님의 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매개체로 촉매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또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변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대변인 없이 그대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권위와 파워가 이전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앉은 배가 일어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선언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나라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등재가 되어지고, 빌립보 3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선포하는 것, 그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약속된 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때문에 이건 경이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왕이 되십니다.
자, 왕이 되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수동적인 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온몸에 마디마디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연결고리를 세우셔서 연결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각 지체가 머리에 통제를 받아서 손과 발과 그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통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우리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새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중보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아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길입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분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만, 제사장이시면서 양이나 소나 염소와 그 모든 비둘기나 이것으로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 있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던 세리와는 말합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메꾸어졌습니다. 단절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인지 앞으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름 부으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밝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분으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그리고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최고조의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는 전국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귀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놀라운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한번 숨을 추스리면서 따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디다. 아주 훌륭한 그런 유명 그 인사들은 다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 알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너희들도 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도 혹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냐라고 궁금해서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말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답도 아니고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성자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은 의사다, 또 가르침에 정말 권위 있는 사람 같으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여러분, 이건 지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훌륭한 교훈을 하셨지만은 그런 선생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목사, 장로, 셀 리더들, 기관장,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갈 수 있고 기관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고 바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비뚤어진 시각으로 교회를 잘못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국을 찌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을 하고도 이 고백이 너무나 엄청난 고백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줄 몰랐습니다. 그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에게 수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까지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셨던 것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열방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기묘자고 모사라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내 자신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왜?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고 구원받음이 은혜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으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설교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은 안도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임을 비로소 그때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며칠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너는 뿔뿔이지만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놀라운 일을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고난받으셨고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보혈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신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각각 다른 기대를 걸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를 생각하듯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도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고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지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없이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딪히고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는 사나 죽으나 십자가를 전했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속박에 있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인 영웅으로서 정치적인 독립운동가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산산히 깨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함부로 이용해 먹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주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사업에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우리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큰 의미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름 부으심의 이야기를 할 때는 성령의 임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 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인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놀라운 기적이 따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고백하는 고백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 시골에서 온 예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취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어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을 3년 내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후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기름을 받은 진정 메시아, 진정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기름 붓듯 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는 탄복하면서 증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힘 앞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는 나도 알지 못했던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름 부를 때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고귀한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살립니다. 그 이름이 가정을 살립니다. 사업장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 이름, 우리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입니다. 남현선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을 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병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손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부복합니다. 신이 강림했나 보다라고 신적인 존재로 추억합니다. 야,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나라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에 담긴 보혈의 능력을, 그 이름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붙들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녀들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위대하신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